20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일과 마찬가지로 오늘 창세기 5장을 한 번 더 아담의 계보를 살펴볼 건데요.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로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의 족장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모습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0년을 가까이 살아도 사람은 죄의 결과로 인하여 죽었더라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죽음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죽음의 행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셋의 후손을 은혜로 택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으며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 그래서 반드시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야 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후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증거로 나타나는 게 오늘 본문에 우리 함께 읽은 에녹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분명히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좀 눈이 번뜩 뜨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못 믿는 사람들이야 이게 정말일까? 진짜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안목 안에서는 이게 대체 뭘까?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일까? 기나긴 죽음의 행렬 가운데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것은 뭘까? 그리고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또 뭘까? 이런 것들이 우리는 주된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표면적인 단서를 짧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에녹이 60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죽음을 건너뛰고 하늘로 올라간 그런 원인인 것처럼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 자세한 표현이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무엇인가, 어떻게 태어나는가, 어떻게 구원하는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듯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인지, 어떻게 죽음을 건너뛴다는 것인지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의문만 남는 거죠. 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스스로 그 말씀을 거두신 것처럼 그 죽음을 건너뛰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왜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두셨단 말인가? 그리고 인류가 자초한 이런 죽음의 형벌을 왜 하나님께서는 건너뛰게 하시는 이 일을 보이셨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체 무엇이라는 말인가? 한편 우리는 약간의 소망을 가지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행렬 가운데 영원한 하늘나라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그토록 아담이 소망하고 바랐던 아버지가 있는 그 동산으로, 그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사람에게 있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가능성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매우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과만 동행을 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무려 300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루 이틀 한 달도 예수님과 제대로 동행하기가 힘들고 1년, 20년, 30년 예수님 제대로 믿어서 동행하기가 쉽지 않은데 가인의 후손들이 득실득실한 그 세상에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 더 이상의 힌트를 제공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왜 더 자세히 기록하지 않으시는가? 그것은 에녹에게 그 원인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에녹은 참 믿음이 좋은가 보다,
우리도 에녹의 믿음을 본받아서 주님과 동행하자라고 하는 그 단서를 아예 잘라내시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에녹에게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에녹이 믿음이 좋아서, 에녹의 믿음이 남달라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죽음을 건너뛰어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고 있죠? 독특한데요. 5장 32절은 성경을 보시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뒤에 뭐가 붙어야 되죠? 그리고 노아는 죽었더라, 이 패턴이 붙어야 되죠. 모든 10명의 족장들이 다 그랬듯이 말이죠. 근데 5장에서는 그렇게 족보가 끝나지 않고 노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 이후에 홍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노아가 죽었다는 것은 어디에 등장하느냐? 뒤로 좀 더 넘기셔서 9장 28절 29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9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여기에 나타나죠. 노아가 600세에 큰 홍수가 있었고 그로부터 350년을 더 살고 950세가 되어 죽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5장에서 시작된 아담의 족보가 어디에서 마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이 9장에서 맞춰진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노아의 족보가 길게 있고 바로 이어서 이제 아담의 족보가 여기까지 있고 바로 이어 10장부터는 노아의 족보가 이어지는데, 홍수 사건마저도 별도로 따로 떼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아담의 족보 안에 일어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폭넓게 보면 이 아담의 족보 안에는 죽음을 건너뛴 또는 심판을 건너뛴 사람이 에녹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누구까지 포함되는 거죠? 노아까지죠. 에녹은 죽음을 건너뛰어 하늘로 갔고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건너뛰어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담의 족보 안에는 바로 이 두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긴 족보, 죽음의 행렬 가운데서 말이죠. 그러면서 에녹은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노아는 약간 더 길게 그 단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었던, 건너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6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6장 8절, 9절, 10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 9절, 10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에녹과 노아의 공통점이 보이죠?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에녹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좀 더 폭넓게 보면 에녹과 노아만의 것도 아니고 세세 후손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본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가진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의 삶의 원인은, 그리고 이들이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죽음에서 면제를 받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에녹과 노아 그 자체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과 심판을 면제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뛰어난 믿음, 남다른 믿음이 이들이 죽음과 심판을 면제받은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남다른 믿음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원인의 결과물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이것만 보이는 것이지, 이 믿음과 이 동행은 어떤 원인의 결과물로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좋았던 것,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이죠.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에녹과 노아가 믿음이 좋아서 이 심판과 이 죽음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마치 아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셨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차원의 것이 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도 결과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가인이나 아벨이나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들의 제사는, 죄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다만 아벨에게서는 그 믿음의 싹이 보여서 그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벨을 받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넘어가 주셨기 때문에 그 아벨이 제사를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뭐가 원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이지 아벨의 믿음이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벨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에녹과 노아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 보호하심으로 그 셋의 후손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들 안에 믿음이 싹 들 수 있었던 것이지, 그들의 믿음이 남달라서 그들이 신앙의 영웅들 이어서 그들이 죽음과 심판에서 면제받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죠? 6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원인이고, 9절의 이야기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우리는 결과를 쫓아갈 게 아니고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와 에녹을 보면서 이 믿음을 본받자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녹과 노아의 삶은 에녹과 노아만 살 수 있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에녹처럼 노아처럼 살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에녹과 노아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녹처럼 그 믿음을 본받자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죽음이 건너가는, 심판에서 면제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으로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 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에 보면 에녹과 노아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그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에녹과 노아만이 아니라 셋의 후손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가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그리고 이들이 축복하는 그런 장면들에서 바로 이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었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 화면을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게 뭔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여기에서 어떤 힌트로 드러나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그리고 그 동행함이 에녹에게서는 한 단어만 기록되어 있다가 노아에서는 조금 더 그것이 표현되어 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인지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15절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야곱이 요셉과 그의 아이들에게 복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복을 비느냐? 자신과 자신의 부모 그리고 자신의 조부가 받았던 그 복을 이 아이들에게도 흘려가도록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복을 빌고 있는데, 어떤 복이냐?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겼던 그 복, 또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이러한 은혜와 복이 이제 요셉과 요셉의 후손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의 평생토록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를 섬기는 것이며, 또한 그 하나님은 내 삶에 나를 길러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함께 나타나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 이것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가 흔히 예상하듯이 에녹이 신비하게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특별하게 어떤 동행의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자신을 길러주시고 낳아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셨던 그 평생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행이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만 신났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게 이렇게 일평생토록 나타나는 것이고, 이 일평생 나타나는 하나님의 동행이 나에게만 아니라, 야곱은 말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이 내 일생에 있었는데 아버지 조부에게서부터 이어졌던 하나님의 동행이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에녹에게만 있는 에녹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신자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뭐였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게 에녹만의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노래. 우리 일상에서도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실 이미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찬송가 4절에 보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어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이렇게 찬송가 있었지 않습니까? 왜 에녹을 옛 선지자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만 보면 에녹이 선지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따가 마지막에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복선을 좀 깔아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인이 되는 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원인이 되는 것이 결코 바른 믿음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인이 될 때에만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믿음을 바라보지만, 그런데 이 믿음이 신자들 안에 가짜 믿음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가짜 믿음이고 무엇이 거짓 믿음이냐? 내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예배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으니 하나님 당연히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이렇게 내가 기도해 왔으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원인이 되어버리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이루어지면 그 공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말이야, 내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 믿음일 수 있습니다. 내게 원인이 없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어 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과 구원이 우리에게 중단되지 않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구원과 행복이 결정된다면, 사람이 열심히 살고 사람이 정직하고 사람이 선하게 살면 그의 구원과 그의 행복이 결정된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만 해도 구원시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가인의 후손들이 갔던 그 죽음의 행렬을 뒤따라 갈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인이 된, 사람에게 그런 성공과 구원과 행복이 결정된다면 말이죠. 에녹과 노아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남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개입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원인이 있어야 내가 구원받는다,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크게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야 내 수준에 있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 구원의 문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내가 원하는 수준, 나의 결정과 노력과 열심에 의하여서 내 미래가 결정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와 수준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냥 내가 살고 싶은 삶만 살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원인이 있고 이유가 되어주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내 수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아담에게서부터 작정하시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그 존재로서의 그리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과 교제를 나누는 그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봤던 아담의 족보에 등장하는 에녹과 노아의 존재입니다. 에녹과 노아는 그들이 죽음과 심판을 건너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그 내용들은 믿음이 남다르니까 죽지 않고 살았다, 심판받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 있잖아, 아담에게 처음 약속했던 그 일들 있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만들고야 말겠다는 그 일 있지, 나 포기하지 않았어. 그걸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이 중단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자기를 똑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하여서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에녹과 노아의 죽음과 심판을 면제받은 그 사건이지, 에녹의 믿음이 참 좋다, 노아가 참 믿음이 좋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인생의 주권을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을 우리에게 결단코 건네주지 않으십니다. 네 인생 네가 알아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나님은 내가 살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내 인생인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업, 우리 교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그걸 안 들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 수준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껏 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안 아프고 오래 잘 살고 잘 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뜻과 계획에는 그다지 관심 없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나와 내 자녀와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교회가 잘 되고 별일 없지, 이것에만 관심이 있고 이것에만 우리가 기도를 할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를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권을 휘두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거절하시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곳으로 끄집어 데리고 가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많은 거절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하셔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향하여 데리고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수준이 너무 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롭지만 우리 인생의 많은 거절과 거부를 경험했던 것이죠. 때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그 뜻과 계획들이 부담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소소하게 별일 없이 건강하게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더 큰 뜻이 있어서 자꾸 일을 벌이시는 것 같은, 이리 가게 하고 저리 가게 하고 이 일을 경험하게 하고 저 일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저만 해도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는 거. 하나님, 여기까지만요. 전 그만할게요. 이 정도 저 열심히 해왔잖아요. 여기까지만요. 이 정도 하면 잘해왔으니까 이제는 우리 가정도 교회도 좀 안정시켜 주시고, 그리고 좀 이 상태에서 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이제 그만하시자고요. 이런 얘기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저만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를 향해서 더 큰 뜻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행복, 내 기준, 내가 하고 싶은 것,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랬던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을 여러분 함께 만나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죠.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3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죠. 마리아에게 말이죠.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너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주님이 너와 언제든지 동행하신다, 같은 의미겠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주님이 너와 동행하신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것과 그 은혜의 내용을 따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은혜를 받는 건 좋은데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너 아들 낳는다, 그 이름 예수라고 해라,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은혜를 받는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와, 좋다. 근데 내가 엄마가 된다고? 나 남자도 모르는데. 이게 은혜가 될까요? 이게 마리아가 꿈꿔왔던, 바랬던 삶이기나 할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잊는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그 은혜의 내용은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도 거부를 했던 것이죠. 사실 이것도 우리의 고민이거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는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 삶에 나타난 은혜의 내용은 내가 바라는 게 아닐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은혜는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내용들은, 그 선물 보따리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천사가 나타나기 전만 해도 이 마리아는 내가 메시아를 잉태하는 그런 꿈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거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마리아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가 바라던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정원했으니까 저 요셉 힐끗힐끗 지나가면서 한번 보다가 저 요셉과 나 행복하게 아이들 많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이게 꿈이었고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그 은혜의 내용들이 내게 이루어지기라도 한다면 자신의 소박한 꿈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당장 이 정원한 요셉에게서 파혼당할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요셉마저도 다른 성경에 보면 조용히 취소하려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파혼당하고 아이를 정말로 낳기라도 하면 미혼모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사람들이 저 부정한 여자 그러면서 돌팔매질을 해도, 죄송합니다만 그 시절은 그게 당연했거든요. 그게 죄가 아니었습니다. 부정한 여자를 돌로 친다는 것이, 그래서 죽인다는 것이 죄가 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시절에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면서 이런 삶이 나에게 정말 은혜가 되나? 이게 정말 은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맞아? 이 말을 듣고 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런 말들을 합니다. 조금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 마리아, 네가 원하는 삶이 있겠지, 네가 꿈꾸는 삶도 있을 거야. 근데 있잖아,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대. 너의 태가 필요하대. 물론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면 너 힘들 거야. 오해도 받을 거고, 저주도 받을 거고, 비난도 받을 거고, 정죄도 받을 거야. 외롭기도 할 거야. 파혼도 당할 수 있어. 근데 있잖아,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대. 너를 택하셨대. 너의 꿈은 한 가정의 남편의 아내요, 그 아이들의 어머니인 것이 너의 꿈이었겠지만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대. 그 길이 힘든 길이지만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니 너는 가장 복된 자가 되고야 말 거야. 그 말을 다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심경의 변화가 나타나게 보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상황이나 환경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명 계약을 하셔서 너 힘들지 않게 해줄게 라고 하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의 삶은 여전합니다. 자신의 꿈꾸던 삶도 산산조각이 날 것이 분명합니다. 손가락질, 비난받는 일 그에게 있을 것이 분명하고, 파혼도 그의 인생 전체가 어쩌면 낙인 찍힌 인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원하는 꿈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일을 선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나도 이제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한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렇게 폭넓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천사가 떠나가고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엘리사벳의 임신했던 그 일들을 듣고 나서 이제 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벳과 대화를 나누다가 마리아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유명한 마리아 찬가인데요, 뒤로 조금만 넘기셔서 46절에서 50절까지만 같이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마리아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아멘. 이 노래 어디에도 내 꿈이 이랬는데 내 꿈을 포기했어 이런 말도 없고, 자기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말하는 구간이 전혀 없고, 내가 이제 얼마나 잘 될 것인가 이런 얘기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내 구주께서 이 비천한 여정을 돌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안에 나를 사용하신다, 이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되어서 한 획을 담당하는, 한 자리를 담당하는 인생으로 나를, 이 계집종을 사용해 주셨으니 이제 만세 그 누구도 나를 비천하다, 저주하고 비난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뭐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물론 그것까지 포함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사용된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것, 그 모양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말해왔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해왔습니까? 내 기도가 들어졌어,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 내가 더 잘 돼가고 있어, 내가 순탄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 내가 더 잘 풀리고 있어 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 나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죠?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보니까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하늘로 갔구만, 쓰임 받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쉽지만 다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들은 의도적일 때가 많겠죠. 그러니 무두셀라의 출생과 에녹의 300년의 동행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었으니까요.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에서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무두셀라라는 뜻은 창의 사람 또는 던지는 사람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그 뜻을 풀어보면 그가 죽으면 그것이 던져지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가 죽으면 그것이 던져진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던져진다, 이런 의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세상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떠한 자세한 내용인지는 내막은 알 수가 없지만 이 에녹은 하나님께 어떤 계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가슴 떨리는 이름을 지은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해 주셨다면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에는 심판이 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신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이 동행했던 겁니다. 하나님과요.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고 하는데 어찌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아들부터 해서 그 이야기를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들이 조금만 아프기만 해도 혹시 무슨 신호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 언제 죽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들이 죽게 되는 날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때일 것인데 왜 저 가인의 후손들은 저 죄로 인하여 득실득실 넘실넘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 자기의 자녀들이나 자기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아직 부르지 아니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아벨의 제사처럼 드리지 않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정말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언제 그 심판이 올지 임할지 알 수가 없는데 왜 저들은 아직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이 심판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는데 5장 25절에 있죠. 그에게도 전해 주었을 것이고, 그리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는데 그에게도 이 사실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이미 그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로부터 이 사실을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홍수 심판을 말씀하셔도 놀라지 않고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미 들어와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녹의 승천을 보고서 이 노아는 더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그 역시도 에녹 할아버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그때 홍수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해가 무드셀라가 969세가 되던 해입니다. 덧셈을 좀 해보시면 25절에 187세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죠. 그리고 라멕이 28절에 보면 182세가 되죠. 182세에 낳죠. 그리고 노아가 600세를 합하면 딱 969세가 됩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가 바로 노아가 600세가 되는 해이고 그 땅에 심판이 있었던 그 시절이 분명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이렇게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서는 옛 선지자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만의 해석 방법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해석되어 오는 그 방법을 무리 없이 많은 신자들이, 신학자들이 받는 그 해석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녹의 인생은 선지자적인 삶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 다가올 심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이 세상에서 그 심판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후손들에게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하늘로 죽음을 가로질러 올려 보내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높여서 사용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낮추어서 사용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생의 길을 가게 하시면서 사용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평탄한 길을 가게 하시면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아처럼 크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에녹처럼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자세히 봐야 보이는 그런 삶으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요한처럼 오래 살고 길게 살게 하셔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처럼 죽여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설교 한 편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그의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은혜가 없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께 사용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이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같은 사건, 같은 환경에서
지금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크고 어떤 사람은 작고 어떤 사람은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고, 우리는 다만 다 잘되고 크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 모든 것을 맡겨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나 그 길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경험한 것처럼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이 있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런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길러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에녹만의 특별한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에녹처럼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나도 은혜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미 은혜를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인생의 원인을 나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땅 저들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근심하며 탄식하며 말씀하실 때, 옆에 있던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있는 곳곳마다에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